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런 생각 늘 하잖아요. 근데 저 이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절에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다고,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꼭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여인 중에서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룻은 되게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분이죠. 룻이 그래도 이제 조금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룻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보여주실까? 이제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룻이 있었던 때는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아직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기 다음에 딱 룻기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룻 때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그때였는데 이때 이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그 가장이 자기의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는 것 자체가 먹을 거를 구하러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그곳에 가면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건너간 그의 심정이 또 어땠겠어요. 근데 이제 건너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비멜렉이 죽잖아요. 그 흉년에. 엎친데덮친 격으로 결혼을 시킨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내면서 아주 나그네 생활, 고된 나그네 생활을 그 며느리 2명과 시어머니 세 여인이 이제 홀로 다 오롯이 감당하다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인데 이런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다. 이런 소식이 고향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나그네로 살던 그 땅에서 고된 일상을 살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이나 남편이 없는 그 삶은 사실은 사회적인 모든 그 보장제도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전혀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들은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갔을 때 별로 이렇게 고운 시선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시간이거든요. 거기다가 뭐라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히 빈손에다가 그나마 가족들도 다 죽은 상태로 이방 며느리를 둘을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중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던 여정이었어요. 근데 며느리들도 동의를 했을 거고 나오미도 동의를 해서 셋이서 이제 걸어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가다가 너희 그냥 너희 어머니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방 땅에 가서 살지 말고, 왜냐면 이 여인들한테는 유다 땅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살지 말고 너희 어머니들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가서 남편 새로 얻어서 그 남편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가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돌아가면 정말 혈혈단신 혼자서 그 오롯이 나그네의 그 생활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내 딸아라고 불렀던 그 며느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죽은 자들을 선대한 거 내가 다 안다고. 너무 귀하다. 근데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선대하심 아래서 살았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새로 남편 얻어서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며느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달돼서 그럴까요? 두 며느리들이 막 울면서 저 못 가겠다고, 어떻게 어머니 혼자 보내냐고, 저 못 가겠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소망이 돼줄 수가 없어.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뭐 이 나이에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한테
그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전혀 내가 너희한테 소망을 줄 수 없으니까 너희는 가서 소망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그 국률이 여겨줄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홀로 남편 없이 살아본 그 긴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 아픔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자기와 똑같이 이방 땅에 와서 그렇게 지낼 그 아픔들이 오롯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나오미가 다시 강권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소망 줄 수 없어. 가라. 소망 있는 곳으로 가라. 너희들 품어줄 수 있는 날개 밑으로 가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며느리 중 한 명은 이렇게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말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고요. 룻이 남잖아요. 근데 룻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의 이 결심이 너무 굳건한 걸 보고 나오미가 더 이제 권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아본 그 아픔을 겪은 나오미는 그 며느리의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가 겪을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서는 어렵지만 대신 그냥 어머님의 백성을 제 백성으로 삼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아주 힘겹게 다시 소망을 품고 따라 나선 요 룻.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서로 좀 연민의 마음을 품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모든 비참함을 함께 맛보며 소망을 잃은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주려고 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연민의 마음을 품고 품어주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현실이 다 닥친 거죠.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인들이 나가서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룻이 뭘 선택하냐면 어머니한테 얘기하죠. 어머니,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제가 나가서 일을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밭에 나가서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면 그 남은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걷어올게요. 사실은 여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생계를 위한 일이 고작 그런 정도의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많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거.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군가의 은혜에 달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근데 우연히 그 룻이 간 밭이 어디죠? 보아스의 밭이잖아요.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룻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보아스가,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시아버지인 아비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친족 간에는 형제자매처럼, 형제들처럼 이렇게 가족을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업을 물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보고 나서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 여인 누구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방에서 왔잖아요. 얘기하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렇게 해서 왔대요. 보아스가 가서 얘기를 해요. 룻한테. 너 이제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주워가서 시어머니랑 너랑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룻이 너무 전문 여인이니까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 여인을 이렇게 나쁘게 하거나 하면 안 된다. 보호해 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서 룻이 의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선대하지?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아스가 룻,
자기를 긍휼히 여겨줬던 어머니, 또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따라온 그 룻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아,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에게 소망이 되어준 룻의 일이 보아스에게 들려진 거죠. 사실은 자신의 형편보다 며느리의 미래를 더 열어주고 싶었던 그 나오미나, 자신에게 자식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없어서 미래가 완전히 단절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를 의탁한 룻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본 보아스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아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룻이 우연히 간 그 밭이 보아스인 걸 알고 이제 어머니가 나서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는 여기에 참 감동받았어요. 룻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완전히 의탁한 룻을 위해서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가 안식할 곳을 마련해줘서 너가 복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룻을 이렇게 예쁘게 단장도 시키고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차근차근 그런 관습도 알려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참 귀한 게 자기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아, 룻을 내가 책임져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책임져 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일까, 이렇게 결혼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바로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의 가족을 이렇게 책임져 주는 건 그 가족 전체, 가문 전체를 다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사실은 보아스는 이 책임져야 되는 순번이 되게 뒷순번이거든요. 더 앞에 의무를 행해야 될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합법적으로 묻는 거예요. 당신 책임질래요? 1번한테 가서 저는 못하겠어요. 2번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내 재물과 모든 걸 너무 많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자기 순번까지 온 그때에 책임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가문에서 이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게 서로에게 소망이 되었고요. 그 소망이 서로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는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 긍휼히 여겨주는 한 사람 때문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준 이 사람들을 통해 누가 이 땅에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걸어오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걸어오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걸어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사이를 걸어오신다는 건 예수님을 나도 그 사람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걸어오실까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다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실까?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실 수 있지만 오늘 룻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내 곁에, 우리 자신 곁에 있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까지 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 닮은 누군가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를 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렵지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식을 얻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너무 많죠. 저희 이제 뭐 얘기 나누다가 만약에 복음서에 있는 어떤 장면 중에 하나님이 한 번 딱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어디로 가고 싶은데, 여성 속으로 때 이런 건 안 나요. 그런 걸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혈루증 여인 거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한 번 갈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그 장면에 가보고 싶어요. 그 장면에서 그 여인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정말 이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장면, 그 눈부신 장면이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 가보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해 하신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왕한테 막 네가 뭐 그 남의 아내를 뭐 취하면 되겠냐, 형제의 아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천국이 임할 거니까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전했잖아요. 근데 가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아요?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한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뭐 저는 제가 세례 요한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평생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당신 만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나중에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게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이 많나, 뭐 이런 의구심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딱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얻게 됐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됐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천국의 기쁨을 받게 되었잖아.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긍휼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로 그 긍휼함의 끝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뭘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손가락으로도 애들 다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윤지 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 오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품고 싶은 그 세상은 어디까지일까? 그 답이 족보에 있는 것 같아요. 족보를 보면서 두 가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족보에 누구누구 기억나세요? 생각나시는 분들. 아브라함 있었죠.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발음하기 어려운 왕들, 되게 많잖아요. 네, 요셉, 마리아, 룻, 다 있었죠.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지만 때때로 실수하면서 계속 넘어지면서 이렇게 왔던 사람도 있었고요. 평생 남의 뒤꿈치 붙잡으면서 살았던 야곱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윗처럼 용맹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기도 하지만 가족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아픔을 겪거나 아니면 자기 욕망 때문에 누구를 살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왕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왕들, 개혁을 하는 왕들도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가난했던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거든요. 이 족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족보로 오셨을까? 예수님이 머물지 못할 곳이 없다. 예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은 아주 근사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세상 족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사람까지 다 들어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예수님, 하나님이 품으시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들 중에 우리와 다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런 모습이 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 오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품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품지 못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변화됐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이렇게 실수 많이 했는데 야곱은 어때요? 남의 발뒤꿈치 잡고서 아통받은 살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룩한 이름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됐잖아요. 다윗은 또 어떤가요? 정말 아픔 많이 겪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불황자들, 그 많은 아픔과 실수를 머물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윗 곁에 머무르는 사람, 그렇게 그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 여인들도 어떻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밑에 그 가문을 품는 그런 깊은 사람들로 자라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족보를 통해 왔을까?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우리 품으셨고 우리 인생 품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보여줘요 이럴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도, 큰 죄와 실수에 몸서리치게 오는 사람도, 또 가족 간의 아픔을 겪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 모르지만 장차 우리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멋들어지게 성취하는 사람도, 또 믿음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 겪게 하실까? 사실은요, 다 우리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아픈 만큼 누군가를 품는 깊이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겪는 실수만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관대함이 좀 늘어나고 내가 겪는 아픔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의 깊이를 공감하는 깊이가 늘어나고 내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삶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의 깊이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더 품어내는 사람들이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속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함의 끝이 없듯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세상이 끝이 없듯이 우리도 주님 마음 닮아서 주님 그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야 할 세상을 조금씩 넓혀가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품을 넓혀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연습을 계속 할 때입니다. 왜냐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삶의 태도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리고 반복되는 죄 속에 있어서 몸서리치기 힘든 그 순간순간들을 보내는 그때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해보는 연습을,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계속 알아야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되게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위탁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워갈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글귀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뭐라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 거예요. 뭘 읽냐면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제가 내년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오늘부터 1박 2일 세미나 하면서 내년도 이렇게 목회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세우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월달이 저희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묵상 구절을 뽑느라고 신명기를 되게 자세히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신명기 한번 아주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어떻게 이 세상을 품고 긍휼히 여겨야 되지?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그 속에서 발견해가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읽으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가 이 정도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 망이, 그 곡식을 터는 소 있잖아요. 일하는 그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하면서 소도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클래스가 이 정도신데 이제 놀라실 거예요. 계속 들으시면. 종을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주시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만큼 종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 이렇게 나와요. 품삯을 줄 때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둬라.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 밭이니까 내가 싹싹 거둬야지 해서 싹싹 거두지 말고 누군가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이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내 귀퉁이 넉넉히 남겨두라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기경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쉬게 하잖아요. 안식해가 있는데요. 안식년.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땅을 좀 쉬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 뒤에다 뭐라고 붙이셨냐면 그 땅을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땅의 7째 해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라고.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알려보면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근데 이 쉬는 게 그냥 우리만을 위한 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으시는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쉬면 누군가가 숨을 돌리기 때문에 너희도 쉬고 그들도 쉬게 해줘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가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품어야 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다는 걸 경험할까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기도예요. 기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설교에서도 자꾸 듣는데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의 기도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있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품게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 아침마다 1시간 반씩이신가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집사님 계세요. 저는 매일 기도하신다는 건 많이 들었지만 1시간 반씩 기도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분의 그 세상은 거기까지 넓어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품에 늘 안겨보는 연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자꾸 배워가고 또 우리 기도에 한 명 한 명 우리 마음에 닿는 사람들을 자꾸 넣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세상들을 조금씩 넓혀가면 좋겠어요. 그 품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세상을 품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걸음을 다시 따라가 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